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시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오늘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 스데반과 자유민, 즉 유대인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했고, 또 유대인들은 그런 스데반이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비난했던 것이죠. 왜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증거하는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귀를 닫고 그 자리에서 그를 돌로 쳐 죽일 만큼 분노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유대인 자신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받았다는 선민의식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의 선민의식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의식 그 이상이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돼지만도 못한 그런 자들로 취급을 할 정도로 철저한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갈 때 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훨씬 빨리 그곳에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방 땅을 밟는 것조차 불쾌하고 더럽게 생각해서 그 땅을 피해 멀리 돌아갔던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하나님께 택함받은 특별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용서받는 일에는 관심이 별로 없었고, 구원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방인들과 그들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 얼마나 자신들이 우월한지를 확인하고 증명시켜줄 어떤 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의 우월감과 특권의식을 세워주기는커녕 이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으며 예수의 피 없이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 복음은 자존심이 상해서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전체에 걸쳐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유대인들이 자랑하며 그들의 우월감을 가지게 한 근거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자랑으로 여기던 이 아브라함의 감추고 싶은 출신에 대해 언급합니다.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 출신이 아니고 이 갈대아 우르의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라는 것을 폭로하는데, 이 지역은 우상 숭배로 아주 유명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영웅시하고 자랑으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인지 아느냐? 우상의 메카 메소포타미아 출신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출신으로 보나,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걸었던 그 행적으로 보나,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그의 믿음이 다른 이들보다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는 떠밀려 가듯이 그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게 되는데, 믿음이라고 하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버티고 순종하는 것인데,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애굽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또 애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자신의 아내 사레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 아내 때문에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로 합니다. 그렇게 바로가 사레를 아내로 삼게 되고, 아브라함은 그런 바로에게 금은 보화를 받아 돌아오는 것이죠.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는 아내를 바로에게 팔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그 아브라함을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를 꾸짖는 것이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사실상 피해자인 바로가 혼이 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지도 않았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한 후에도 여지없는 불순종과 말하기도 부끄러운 실수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끌고 가십니다. 그렇게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을 다시금 약속하시는데, 그 약속을 듣고 난 후에 이어지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멋쩍은 그런 구절이지 않을까요? 여기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거기다가 여호와께서는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남들과는 특별히 달라서 성품이 좋고 용기가 있고 무슨 결단을 해서 믿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설득에 결국 항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믿음의 본질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사랑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믿음의 길로 부름받은 모든 이들은 다 아브라함같이 자격이 없고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관건적인 인도를 따라 그 약속의 길을 가게 될 것을 이 아브라함이 대표적으로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꾸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마치 그들 자신이 특별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자랑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의식, 그들의 거품을 지금 빼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유대인들이 선민의식과 우월감을 갖게 한 두 번째 자랑거리는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창세기 17장에 처음 할례에 관한 요구가 주어지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꾸라고 요구하시고 12장 15장에서 주셨던 그 동일한 약속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신 뒤에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은 왜 이토록 같은 약속을 주시고 또 주시고 반복하시면서 거기다가 이제는 할례까지 받으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했는데 바로 다음 장인 16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이가 점차 들고 도저히 자식이 생길 기미가 보이지 않자 그가 86세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등지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만한 믿음도 실력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실수한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17장에 다시 등장하셔서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17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에 문제가 되는 이 인간의 현실적 한계 앞에서 넘어진 그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밝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 또한 사실은 앞에서 이미 하셨던 그 내용과 같은 약속인데 이번엔 그에게 이름을 새로 바꿔주시기까지 하시면서 너가 아직은 그렇게 열국의 아비의 모습은 아니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너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 테니 너는 이름부터 그렇게 가지고 있으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99세까지 아직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은 이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을 들을 때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약속을 주시고 이루겠다고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할례를 요구하셨던 것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할례는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버리는 이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생물학적인 의미이거나 어떤 혈통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열국의 아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본문의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브라함이 낳고 또 그 다음 이삭이 낳고 또 야곱이 낳았다는 것은 우리 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식을 낳아 민족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할례를 받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말씀은 사실은 죽은 몸에서 난 자식,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식, 사람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대로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99세라는 나이에 자녀를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한 것처럼 지금 선민의식에 빠져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유대인들, 너희도 그렇게 너희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약속으로 부름받은 것이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이 뛰어났다면, 그래서 그의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실력이 있었다면 할례라는 언약이 필요했을까요? 할례는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과 긍휼 가운데로 불러냈다는 의미이지, 할례를 받았다는 것을 남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스데반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만일 우리 마음에도 저들은 믿지 않았으나 나는 믿었고, 혹은 다 같이 믿었으나 나는 이런 직분, 나는 이런 열매, 나는 이런 특별한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랑거리를 삼으며 우월의식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실 스데반을 죽인 이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남보다 나으니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겠지, 도 아니고 내가 먼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고 해도 엄격하게 말하면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을까에 대한 답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먼저, 그리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지, 우리는 그래서 그저 그 은혜를 먼저 받아 믿음을 누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같이 헛된 자랑들을 다 버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신자로서의 선민의식, 우월감, 자만감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신 그 모습을, 그 삶을 회복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먼저 믿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시고 이끄시고 항복하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게 하신 십자가만 자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여직장 8다락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새로 시작된 이 다락방이 주 안에서 끈끈하게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참 유대인들과 같은 선민의식과 우월감과 참 세상의 헛된 것들로 자랑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믿고 따를 그런 실력도 조건도 자격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메인 바 되어 주님을 따라가고 있음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늘 항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그렇게 믿은 자라는 사실, 성도라는 사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된 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우리의 세상의 헛된 자랑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여직장 8 다락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새로 시작된 다락방 가운데 하나